도미니크 수사의 출신이기 때문에 매우 철학적이고요. 밥만 먹고 신학만 했습니다. 그 당시 수도원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서 철학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본질을 파악해야 되고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되고 이런 소리 했습니다. 근데 오캄이 한 얘기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철학으로 하나님을 규명을 해?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라고 비판한 게 오캄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캄을 하나님의 자유를 부리짖었던 오캄을 그 자유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절대적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의미했던 것이거든요. 규정된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설파했던 것이 바로 오캄이었는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잘못 변형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변형을 해서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유명론자들을 좋아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유를 성경에 갈아놓을 수 있느냐라는 이상한 변질된 형태의 논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캄은 유명론자였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유명론자들은 중요한 것이 나쁜 자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을 해야지 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규정된 권능이 다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바깥에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넣어놨냐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난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전부 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영훈 원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영원법이라든지 자연법, 실정법 이런 관계는 매우 뛰어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왜 철학을 가져와서 철학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느냐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오캄은 너가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이름뿐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유명론자들의 신학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론자가 유명론을 지지했기 때문에 유명론자가 아니고요. 이름밖에 없던 그때 당시에 철학을 통한 신학 행위를 했던 모든 자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유명론자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캄을 통해서요. 오캄이 뭘 초석이 되었냐면 나중에 후대에 이 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가장 중요한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5가지의 솔라가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솔라.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일단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5가지를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의 근본 정신이 바로 유목론자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적인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조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과연 청재기 책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유명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유명론은 절대적 권능, 규정된 권능 안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이제는 신학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더욱더 전개시켜서 전학이 신학의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신학적인 발전은 어떤 배경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청지기의 책무가 형성되었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회신학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교회사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2가지를 근간으로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율성. 이것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와 또 오늘 세계 전체의 그리스도 교회에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신학 영역인데요. 목회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inancial Stewardship입니다. 재정 청지기라는 개념이 서구 신학에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재정 비리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재정 비리가 많다, 무슨 문제가 많다는 건요,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빨리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거, 아니 기독교가 이래도 돼?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인류의 역사상 교회가 있고 종교가 있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지속적인 비리가 있었는데요. 교회도 역시나 그 테두리 안에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들을 지금 언급을 드렸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서는 곳곳에 청지기 사무에 대해서, 또 청지기에 대해서, 교회 전체의 감독이 가져야 되는 어떤 청지기적인 어떤 선한 청지기로서의 어떤 직분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 김승권 목사님이 설교하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신을,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성서 구절들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성서 구절에서 얘기하는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청지기라는 것은 보통은 재물 출납에 관련 일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출납하는 그런 1차적인 기능뿐만이 아니고 이 사역에 관한 전반의 일을 조율하고 그리고 책임짓는 중간관리자의 사명을 언급하는 그 전부가 바로 청지기의 삶 및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단순히 재정 사업뿐만이 아니라 영적 자원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봤을 때 교회를 그냥 단순히 재정만 담당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복음 사역과 그리고 교회를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봉사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까지 전반을 다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회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죠. 목회 신학적으로 마이클 라이트라는 미국의 가장 좀 요즘에 각광받는 목회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쭉 보니까 이분도 역시나 재정 청지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아주 1순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 있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 비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창조에서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청지기의 역할과 감당할 수 있는 책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제가 소개를 해 올려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마이클 라이트가 얘기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성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로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자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책무로 일단은 인식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부가, 전체가 이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의 책무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마이클 라이트의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헌신을 다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마태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가 원래 세리였는데 세리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그 부자 청년의 이 사례처럼, 삭개오의 사례처럼,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재산 반은 팔아야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마태는 당시에 세리였기 때문에 아주 많았을 것이다. 물론 베드로도 굉장히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서 거의 뭐 집이 굉장히 컸다고 알고 있고요. 역사에 굉장히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신에 대한 부분이 그냥 목회자 개인 또는 장로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전반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그 교회의 그런 어떤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7명을 안수하지 않습니까? 집사를. 그래서 안수 집사를, 장로를 세워서 결국에는 이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신을 했고, 그리고 그 책무라는 측면을 이제 재정에 관한 사무를 안수받는 집사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시사하는 이 세미나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고대와 중세 교회에서 재정 천지기의 수행 및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성비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 문제, 두 가지 항상 얽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 읽어보시면 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수도원 운동이. 왜냐하면 수도원 운동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물론 콘스탄츠 회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계시죠. 콘스탄츠 회의는 이후에 생긴 것으로서 밀라노 칙령 이후로 그 뒤로 교리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회의였고요. 공인된 건 밀라노 칙령입니다. 313년에. 그런데 이거 밀라노 칙령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카타콤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하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네로 황제 때도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그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도 박해를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부인들 그리고 황제 노예들, 황제 노예들은 내시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는 내시 같은 황제 주변의 노예들이 재산이 축적이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지하교회 카타콤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밀라노 칙령 주후 313년경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그 교회 재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땅도 많이 사고요. 카타콤 지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만 해도 무덤을 많이 샀었거든요. 무덤이 이제 세금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사들여서 지하 동굴을 파서 이제 카타콤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게 상당히 했었죠. 근데 이제 공인된 다음에 수도원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너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공인된 상태로 우리는 좀 약간 일을 크게 벌리라고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수도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굉장히 경건하고 맞습니다. 경건한 차원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뿌리내리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몰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1세기, 10세기, 11세기 이후에 수도원 운동이 확장되면서 재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많은 상태에서 수도원을 통해서 기독교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돈이 많은 곳에는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권력 다툼. 이전 투구와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자꾸 이제 서로가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역량이기도 합니다만 교회가 더 커지면 이제 재정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는 그 재정에 대한 욕심이 이제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직매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친족을 등용해서 세습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랑 비슷하죠. 이때 당시 수도원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를 통해서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세습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요. 친족을 등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성직을 매매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